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수화 찬양하는 이채원 집사라고 합니다. 네. 수화, 수어 뭐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화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계속 써왔던 거고, 말 그대로 이제 손으로 하는 대화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어라는 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수화 언어법이라는 게 통과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화라고 하니까 손으로만 표현하는 거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손으로 표현을 하면 절반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요즘에 브리핑할 때 수화통역사 옆에 하는데 그분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잖아요. 그게 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얼굴 표정이랑 몸짓이랑 이것들이 합쳐져서 정확한 뜻이 전달이 되거든요. 주보를 보니까 이제 수화교실이라고 있는데 뭔가 교실이니까 뭔가 배움이 있는가 보다. 그전에는 뭐 농인에 대해서도 몰랐고 수화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게 농아부 예배 안에 이제 수화교실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농인도 그렇고 수화도 그렇고 처음 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저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좀 뜬금없이 제 삶에 들어오게 됐죠. 첫 번째로 저는 일단 수화통역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도 없을 뿐더러 제가 수화 찬양이란 걸 이렇게 특화돼서 하다 보니까 찬양과 통역은 구분돼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뭐 주변에서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좀 따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지금은 제가 통역사는 제가 갈 길에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수화 통역이라는 부분과 그 노래를 수화로 표현하는 뭐 수화 찬양, 수화 노래 이걸 오히려 이제 저는 좀 구분해서 알리고자 하는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제가 SNS에 이렇게 올리면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통역사님 이렇게 얘기도 하시거든요. 나는 통역사 아니다. 이제 항상 댓글도 남기지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격증 없어도 우리랑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통역해주면 통역사지 뭐 자격증 뭐 필요 있냐 얘기는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는 분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회 가거나 이렇게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찬양은 제가 맡아서 합니다. 근데 분명히 집회에 있으면 중간중간에 멘트도 있을 거고 설교도 있을 거고 뭐 기도회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들 통역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통역사분들을 모셔와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그런 관계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통역은 통역사에게, 찬양은 제가 하겠다. 그러니까 수화를 배운 것도 저희 교회 안에였고, 그다음에 수화 찬양을 했던 것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수화를 배우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장애인 주일에 이제 농아부에서 이제 특송을 하게끔 됐는데 그걸 한번 저보고 맡아서 해보라. 근데 이게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누굴 가르칠 수 있는 그게 안 되고 영상을 찍었던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보면서 연습하자 해서 처음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올리면서 나는 이거 수화 찬양 사역을 할 거야. 막 농인들한테 새로운 찬양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싶어라는 마음들이 크게 없었어요. 그냥 저희 교회 농아부 제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찬양을 좋아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찍어서 올리자.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유튜브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한 곡, 두 곡 올리게 됐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르던 것들 좋아하는 곡들 찍어서 올리게 됐고 제가 은혜 받은 곡들 나누고 싶은 곡들 찍어서 올리게 됐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시작은 제가 수화 배울 때도 그랬지만 이게 유튜브를 하거나 이렇게 사역을 다니는 것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계속 저를 끌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화 통역사 교재에 딱 보면 나와 있습니다. 통역사 복장에 대해서 막 그런 것도 다 있거든요. 복장이 검정색인 이유는 손이 잘 보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밝은 색이거나 하면 손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수화 찬양한다고 이제 특송에서 다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뭐 검정색 옷 입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흰색 옷 입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흰색 옷 뭐 그런 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농인들이 항상 얘기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장갑을 그렇게들 끼고 하세요. 맞아요. 기억나시는 분?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이제 농인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화하는 것들을 배워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예쁘게 보이고 더 잘 보이라고. 의식처럼. 근데 이제 농인들은 그걸 좀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답답해. 그러니까 수화라는 게 되게 섬세한 언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모양 하나에 다른 뜻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장갑을 끼면 아무래도 좀 두툼하고 하니까 표현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맨날 마스크 끼고 하잖아요. 어디 콜센터 같은 데 전화하면 상담원이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릴 겁니다. 장갑 끼고 있으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답답한 느낌. 그래서 요즘에 수화찬양 교실을 이제 하면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수화찬양 하실 텐데 주변에 공동체들이 하실 텐데 장갑 낀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꼭 끼지 마시라. 그러니까 복장을 검정색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장갑을 안 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암 판정 받기 전에부터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자유에 대한 단어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뭐 신앙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예배 드리거나 자유로운 삶을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또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이제 집 앞에 내과에서 이제 건강검진 할 때였는데 괜찮다 이 정도는 뭐 혈액 검사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검사할 때 관찰해 보시죠. 근데 뭐 어차피 알게 된 거 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럼 어차피 뗄 거면 대학병원 가라 자기가 써주겠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딱 그 선생님도 내분비내과에 갔는데 그 선생님도 이거 가지고 왜 오셨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도 깨끗하고 초음파도 모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오셨냐고. 그럼 이제 그분도 그냥 어차피 그럼 오셨으니까 옹경이 조직 검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냥 그 고신대 병원이었는데 거의 끝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하고 다음 주에 갔는데 암이네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주셨나, 내가 무너지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주셨나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 치유라는 단어를 주셨으면 좀 더 확실하게 팍 주셨을 건데 치유가 아니라 자유랑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셨거든요. 이게 뭡니까? 전혀 답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수술한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게 제가 울리면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안 좋게 보는 뭐 농인도 있을 수 있고 제 모습이 저 수화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과정을 합니다라고 SNS에 다 올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암 환자한테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수화로 찬양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이 계속 스스로가 드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당당하게 하면 되고 내가 즐기면서 하면 되고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드리는 예배 시간인데 내가 너무 사람들 신경 썼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자유하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됐고 회복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회복이 되지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을 때 단순히 너 그거 걸렸어도 내가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셨으니까 저는 좀 담담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막 울면서 어머니 막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수화 찬양 교실을 했었거든요. 상반기 때 했었는데 이제 잠깐 쉬었다가 10월 달부터 다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화 찬양에 대해서 할 수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통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수화 찬양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고, 그리고 제가 상반기 동안 그렇게 수화 찬양 교실 하면서 수십 명의 성도님들을 만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벌써 자기 교회에서 찬양팀에 서서 수화 찬양을 하시는 분이 생기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 농인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수화 찬양 교실은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수화도 가르쳐 드리고 농인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수화 찬양을 좀 더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주셔서 수화 찬양 교실을 아마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